오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가정에도 기도의 제목이 많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가정도 대화를 나눠보면 여전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많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마음만 힘들고 기도는 되지 않고,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할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실제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지금 응답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도할 일이 생겼는데,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 교회 성도들 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가 생겼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많이 기도하고 있고 오랫동안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있어서 즉시 치료되면 좋을 텐데 여전히 힘들어하시고 병원에 다니시고 아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무능력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매우 유명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통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 앞에 있는 내용과 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이어서 보면은 성도의 믿음보다는 예수님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치유 기적의 역사들이, 그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모여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질병과 싸우는 가족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가서 내 남편을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내 아내를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내 자녀를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내 성도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원리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5절을 보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이지요.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 위에도 그를 다스리는 지휘관이 있고 그 아래에도 또 여러 군사들과 또 지휘관들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율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또 부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하인의 중풍병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대 장로들이 대신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방인을 위해 치료의 기적을 행하실 만한 합당한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7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행한 일,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푼 사랑의 일들, 특별히 회당을 지은 그 일만큼은 그래도 좀 선하게 여기시고 합당하게 여겨주십시오.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그분의 그 백부장의 공이 크니 그 공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조건들을 좀 상쇄시키고 좀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그 장면이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 장로들도 그 이방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았으니,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합당한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위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안 가셨겠습니까? 회당을 짓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위해서 그 하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에게 어떤 사랑의 조건이 없어도, 그가 회당을 짓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에게 나와 간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백부장처럼 회당을 짓고 교회를 짓는 그런 일에 좀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공로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공로는 예수님께 나와 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자격과 조건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내 가족을 고쳐달라고,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단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서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로 지금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자격
그 조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믿는 자예요. 주님, 내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가 지금 열리기를 원하고 내 것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값없이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을 요구하고 그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자녀입니다, 내가 딸입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라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주장할 때 아버지는 사랑하는 그 자녀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픔을 보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여러분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치유와 회복을 강구할 때는 우리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백부장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아멘. 백부장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의 하인입니다. 근데 헬라 성경을 보면은 하인이 종으로 번역된 둘로스를 사용되지 않고 파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로스는 문자 그대로 종, 하인입니다. 근데 파이스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번역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아이, 소년을 이야기할 때 파이스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아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파이디온이 파이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그 주인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이나 또 입양된 자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 문맥에 따라서는 그 사회관계 안에서의 청직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하인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할 때 그 아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또 그 휘하에 그 가정 안에 많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해도 되는 사람이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인 중에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먹을 것 좀 더 줘라, 좀 신경 좀 써라, 그 정도만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백부장 마음 안에 그 하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자비의 마음이 있었고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엎드려 간구할 때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향한 그 백부장의 마음,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보고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얼마나 그 하인을 사랑하는지, 그 하인의 그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간구가 끝나자마자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 너는 그 하인을 고칠 수 없고 낫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네가 못하면
내가 가서 해줘야지, 그 마음이 주님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산 같아도, 우리의 질병이 아무리 중하고 어려워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더 기대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악한 질병도, 암도, 중양도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시든지 여러분 안에 이 백부장과 같은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없고 눈물이 없다면 주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나에게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길 수 있는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구하셔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풀어져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새벽에 우리 모두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고치시기 위해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치료와 구원을 바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구에 다른 대안이나 제3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봐도 산에서 내려와서 그 많은 병자들을 만나고 고치시는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음이라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온전한 쉼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좀 피곤한데 베드로야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이 새벽에 우리가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셨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시든지 예수님은 그 모든 기도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가서 치료해 주리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예요. 주님은 내가 갈게, 내가 직접 치료해 줄게, 내가 가서 만나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해라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행해도 예수님만큼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에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3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지,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예수님밖에 해결의 답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나왔는지를 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음성 한마디면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고쳐주실 것이고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왔는지를 보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나라와 인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쏟아 부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모든 진액이 지금 이 시간 다 쏟아 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으로, 마치 주님의 제단에 부어지는 그 전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새벽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마음 자비와 긍휼로 기도함으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며 새로운 고백과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신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